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수요 기도회를 휴회하고 쉬고 또 그 다음 주에 1월 첫째 주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 임명동의서, 서리집사 임명동의서가 있는데요. 임명동의서를 밑에 읽으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밑에 잘라서 헌금함에다 다들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못 넣으시면 주일에 다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임명동의서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해봤던 이유는 우리가 어떤 집사 직분을 사실은 서리 집사라는 게 매년 받는 거거든요. 매년 교회에서 임명을 해주는 건데 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임명돼서 뭐 했네? 돼서 이렇게 하는 거랑 내가 그래 주의를 지켜야지, 내가 말씀을 또 봐야지, 또 내가 신자로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결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썼는데 한번 해주시고 못 하시겠으면 주일에 광고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죠. 처음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든지 알아서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해보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이고요.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성경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잖아요. 갑과 을의 분위기. 혹은 교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처럼 교무실 들어가 보셨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학생이 교무실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머리에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담임 선생님을 이길 수 있을까? 항상 지고 와요. 들어가면 못 이겨요. 무조건. 말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을까? 특히 항상 죄인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는 참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가를 떠나서 우선은 감히 창조주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못하는 거 말고 우선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담대하라고 해서 아무 때나 담대한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항상 자신 없거나 뒤로 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시지도 않습니다. 담대할 때, 상황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은 어떤 때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하여, 둘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에 수없이 등장을 하거든요. 시편 31편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상에 대해 담대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28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결론은 담대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거침없고 당당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이 두 부분 이것을 조금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의 없는 무례함과
담대함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이나 이웃이나 또 친척과의 관계에서 담대함이라는 미명하에 무리하게 행동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일이냐, 믿음의 행동이냐, 또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는 이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예수님 믿고 내가 제사상을 엎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건데 시골 교회 갔더니 장로님들이 그래서 자기가 버려졌다. 하지만 자기는 모든 걸 다 초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또는 회사에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야근이 있더라도 있을 때 그냥 나왔다. 무시하고 나와버렸다. 옛날 같았으면 잘리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못 자르잖아요, 사람을. 그냥 나와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부탁드리기는 야근이 있더라도 참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주일에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하십시오. 네. 그럼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주일 성수는요? 네. 저는 믿음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뺏겼다고 해서 믿음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리처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 신앙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대결하지 않고 공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세상과 대결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한 발자국 양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이를 무례한 기독교에서는 시민 교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을 잃어버려서 믿음이 무너지신다면 그러면 주일 성수 하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속한 조직에서 혹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평화롭게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건을 제시해 보시고, 또 다른 요일에 뭐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좀 바꾸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이렇고 저런 때는 저렇나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신자인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세상에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신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냐 못 드렸냐, 주일 성수를 했냐 안 했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신을 못 차렸는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두 가지 상황은 현상은 똑같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얘긴데요, 한참 전인데, 군대를 갔을 때인데 요즘에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갈 때는 믿음을 지키기 하도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저도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갔는데 주머니에 딱 들어가는 요만한 성경책이 있어요, 군용. 그래서 포켓 성경을 들고 그걸 몰래 숨겨서 다 내라고 해요. 가면 싹 모든 걸 다 내. 뭐 속옷까지 싹 다 내놓으면 속옷까지 싹 다 새 걸로 다 줘요. 그럼 싹 다 내고 싹 다 포장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싹 다 내렸는데 성경책을 숨겨서 이렇게 숨겨가지고 안 내고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죠. 그걸 몰래 들어갔는데 당시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를 6주를 한대요. 한 달 반을 하는데 2주 동안 뭘 하냐면 2주 동안 TV도 못 보게 하고, TV가 없어요. 우선 TV를 못 보게 하고 노래도 못 듣게 하고 글자를 쓰는 것도 글자를 읽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건 모르셨죠? 우선 책은 없고 볼펜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잠을 자거나 그냥. 근데 되게 신기한 게 6주 동안 쉬는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에 1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못 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못 하는데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2주 동안. 그러니까 첫 주가 됐는데 교회를 안 보내줘. 왜? 교회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훈련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침 먹는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성경책을 그렇게 숨겨놓은 친구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끌려갔죠. 그 친구들은. 나는 호주머니에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끌려갔어요. 너 지금 훈련하러 나왔는데 성경책 왜 들고 다니고? 교회 안 보내주냐고. 교회가 왜 가냐고. 군대인데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첫 주는 첫 주니까. 근데 둘째 주가 됐는데도 안 보내줘. 상심이 팍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보내나 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호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데 만지작 하는데 꺼내서 볼 수가 없어요. 꺼내면 끌려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10분 이상 5분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시간이. 네. 말씀과 찬송이 가능한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말씀인가? 네. 외우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머릿속에 있는 게 전부였고요. 그래서 이제 한 며칠 지나면 이제 수양록이라고 일기 쓰는 일기장을 하나 주는데요. 볼펜이랑 일기장에다가 생각이 나는 말씀들을 다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이 나와 있으면 끌려가고 거기서 제공해준 책과 볼펜만 쓸 수 있으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외운 말씀을 막 이제 적고 이제 종이가 생기면 적었고 호주머니 넣어놓고 잠깐씩 다시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밤에 불을 끄면 취침등이 있거든요. 엄청 조그만 거. 그러면은 거기에 일부러 취침등 밑에서 잔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취침등 밑에서 다들 잘 때 취침등 밑에서 이제 성경을 한쪽씩 보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성경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시편을 계속 봤죠. 2주가 지나면서 한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하고 교회도 보내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군에서는 이런 거죠. 저를 군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인의 능력을 갖추고 군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군대이든 아니면 회사이든 어떤 모임이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전에 정신을 못 차리고 휩쓸려 다니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틀이 필요합니다. 구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그냥 주일 성수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다가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야 돼? 아직도 안 했어? 또는 이것도 있냐 저것도 있냐? 이것도 없어? 한심한데? 이게 있어야 돼? 라는 거죠. 저걸 몰라? 이걸 알아? 저는 모르겠는데요. 지식도 부족한가 봐 라면서 우리에게 되게 타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활방식, 노후를 준비했는가? 또 자녀를 교육하는 것, 또 사회적인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과감하게 우리에게 말해버립니다.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이미 늦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내 아이가 끝났다니 인생이 끝났다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미 늦으셨어요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페북에 올리셨는데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음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늦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격려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해도 좋고 끝까지 못 해줬지만 늦었지만 괜찮다고 계속 격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어떤 박자에 휘둘리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무리하게 다가오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이 들죠. 두 가지 반응으로 신자는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똑같은 무례함으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무례함은 어떤 기준이냐면 세상과의 대결입니다. 세상은 상대할 게 못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도 못하겠어. 말이 안 통해. 이런 어떤 대결입니다. 담대함은 세상으로의 침투입니다. 나는 물들지 않을 수 있어. 나는 그럼에도 지킬 수 있어. 내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침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부탁드리기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행동하시되 침투라는 말은 세상에 들어가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신자, 호감을 주는 신앙생활, 호감이 생기는 지적인 성경 공부 이러한 등등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비신자에게 혹은 세상에게 호감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싫어하는, 우리는 이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 또 행동, 이러한 것들이 신자든 비신자이든 호감을 갖도록, 항상 선의를 갖도록, 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행동하시고 말하셔야 합니다.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리안 기독교에서는 시민 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성령의 정신, 말씀의 정신, 이런 게 아니라 시민 정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의 한 명으로서의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뭐 동탄 정신, 뭐 이런 거죠. 그냥 여기 화성 시민의 정신,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붙는 자신감, 저는 그것을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세상을 향한 담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분에게 은혜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거나 믿음으로 가능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의로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담대함이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모양으로 나오든 거침없이 주님께 나아가든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담대함이라는 말이고,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우리로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담대함이라는 말입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욥이 왜 이렇게 담대하지? 잘 읽어보시면, 말이 너무 길어서 그렇긴 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1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들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악행을 저질렀거나 죄를 숨겼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원수진 적 없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간 적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초지일관 욥은 1장부터 계속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끄러움 없습니다. 내 고난의 이유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친구들이 막 따지죠.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욥의 이 자신감이 근거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욥의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점검입니다. 자신을 돌아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돌봄, 자기를 살핌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13가지의 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맞아? 그럼 내가 점검해 줄게. 첫 번째,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어? 아,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 기도 이렇게 해야 돼. 금식 어떻게 하고 있어? 금식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욕심을 버리고 살고 있어? 욕심을 버리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세상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13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방법, 또 참 기쁨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서 주제들별로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거죠.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했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장 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욥이 그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단편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마다 아이들 붙잡고 어저께 죄 지은 것들 있다면, 혹은 오늘 하루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보내지 않잖아요.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잠자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니, 어떤 죄악이 있었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러고서 자지 않잖아요. 욥은 어떤 되게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가장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어쩌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까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에게 있었던 것은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자신감의 원천은 신앙의 점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세심함, 신실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었던 성숙한 신앙이 바로 담대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담대함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나의 만족은 실제로 하나님뿐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장 1절에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떤 뉘앙스일까요? 아주 강한 확신에 찬 담대한 어투로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둔 신자는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 담대함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는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려워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까지는 너무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이걸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꾸 살펴보면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또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저께 저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꿈터교회 1년을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기획하고 기대하는 시간을 한 4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교역자 회의를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교역자 회의를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역자 회의가 없어서 집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들이 저희 교역자인 거죠. 네. 우선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1년간 저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1년간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대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온세대 예배를 어떻게 드려?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한다는 거죠. 그게 괜찮아? 가능해? 아이들이 왔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설교 시간에 시끄럽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온 세대 예배를 드렸다는 거 의미가 있는데 신앙으로 세대가 통합되는 일, 그리고 또 어린이나 어른이나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또 목사인 저의 고정관념이 전환되었다는 것, 이런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랬거든요. 1월에 분명히 3개월만 온 세대 예배 드려보고 도저히 안 되시겠으면 그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괜찮았죠? 그냥 갈까요? 해서 쭉 갔거든요. 3개월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게 가능하구나, 아이들도 변하고 어른들도 변하는구나. 그리고 조금 소란스럽긴 합니다. 이 설교가 길어지면. 그렇긴 하지만 소란스러워질수록 어른들의 집중도가 더 강력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조금 이제 길어지니까 좀 시끄러웠는데 막 시끄러지는 느낌이 나면서 저는 집중력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다들 흔들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랑 다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력이 더 강해지는, 우리가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있구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예전 형식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요즘에 성도들 다 도망가요. 그렇게 드리면 절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가능했는지 아세요? 아이들 덕분입니다. 딱딱하지 않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이 딱딱함이 부드러움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또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꿈터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찍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부끄럽지만 어찌됐건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생겨서 함께 돌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 나눔을 꾸준히 1대1로도 하고 그룹으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1년 내내 이걸 해? 언제 끝나? 이런 거 없어? 이런 게 그래도 끊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나 두 주 끊고 이렇게 다시 신청받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한 거였거든요. 저희는 내년에는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합니다. 광고 드렸듯이 다음 한 주 쉬고 1월부터 드리는 이제 수요 예배는 신앙 강좌 형식으로 좀 조정을 할 생각인데요. 조금 더 모양새가 나오도록 좀 더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오셨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계속 어제 회의 이후로 계속 머릿속에서 뭐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때때마다 변경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어떤 예배의 형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 그것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던 대로 더 깊이 좀 보자. 그리고 또 조금 더 열린 모습으로 좀 누구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간, 특별한 행사와 평시 행사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절기를 우리가 이제 1년 돌았잖아요. 특별 절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 이런 특별 절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평시 절기라는 게 있는데 평시 절기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감림 주일 이후 6월부터 11월 추수감사 지나 대강절이 올 때까지는 계속 오순절 몇째 주 이후 몇째 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평시절기입니다. 평절기인데요. 이 평절기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평상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에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 횟수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더 기도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또 성찬식도 조금 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지금 12번을 했잖아요. 12번을 하면서 진짜 초대교회처럼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막 한참 찾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때 뚜껑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자, 기대를 하셔도 되고요. 또 여기까지 우리가 내부 정비를 마쳤다면 이제는 외부로 에너지를 내보내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선교지도 그렇고 주변 교회들도 그렇고 이웃들 또 연합사역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작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크면은 움직이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회의 중에 제가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다들 맞아 맞아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맞아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만장일치거든요. 거수만 안 했지. 아 맞아.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여자분들이랑 또 리액션이 크기도 하니까. 예, 뭐 마음속으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표면적으로는 만장일치 같아 보인다.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나랑 생각이 맞네. 예. 그러니까 교역자 회의가 성도들은 참여하지 못해 이러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회의였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함께 원하던 교회 사역, 교회의 모습이 이런 방향들을 하나씩 한 스텝씩 걸어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는 것, 용기 있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도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많이 배웠거든요. 계속 더 배워야 하지만 충분히 많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도전하는 일들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가, 생기는가, 진짜 담대함이 생길 수 있어? 실험해 보시고 우리가 한번 함께 해 보아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